교회 안의 청년 세대, 3040 세대의 생각과 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안아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초대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한국교회에서 청년 세대, 3040 세대가 감소하고 있다는 말들은 흔히 하는데 실제로 추세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 한 10년 사이를 보면 개신교인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모든 연령대별로 골고루 줄어드는 게 아니라 특정 연령층이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지난 10년 사이 지금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는 19%에서 9%로 줄어들었고요. 반 정도가 줄어들었죠. 그다음에 예. 30대 청년들도 21%에서 11%로 반 정도 줄었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통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탈한다 그럴 때 20, 30대 청년들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은 40대까지도 많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40대 같은 경우도 지난 10년 사이 26%에서 14%로 여기도 한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20대, 30대, 40대가 많이 줄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죠. 네. 20대, 30대, 40대. 40대까지도. 네. 10년 사이에 절반이나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흔히 교회를 많이 떠났다고들 얘기하는데 네. 뭐 20, 30대, 40대 코로나 때 많이 떠났나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저 10년 사이 이렇게 된 거고 예.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는 특별히 이제 3040 세대들을 한번 저희가 리서치를 해봤더니 지금 현장 예배를 이탈한 비율이 한 30%가 좀 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계속 그 추적 조사를 해보면 각 연령대별로 지금 현장 예배를 가장 안 나오는 사람들이 30대, 40대들이에요. 60대 이상 고령층하고 20대 청년층은 그래도 현장 예배를 많이 나오는데 중간에 이제 허리 세대인 30대, 40대가 안 나오는 편이죠. 웬만한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지금 3040이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층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조사를 하고 있죠. 네,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이탈자들 좀 이유를 물어보면 가장 큰 건 뭐냐면 일단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이런 요인이 높아요. 설교. 아무래도 이제 교회를 만족한다 그러면 가장 큰 요인이 설교거든요. 그다음에 또 교회를 불만족하는 사람들도 가장 큰 이유가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안 나왔는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문화가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이다. 이런 응답이 두 번째로 높게 나온 거예요. 이건 되게 특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부터도 이런 인식들이 있었지만 수치적으로 이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번에 쑥 올라온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제는 교회 문화 자체도 이제 20, 30대 층들이 그 기존 기성세대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수직적인 문화에 대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는 것들이 숫자로 이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교회 문화뿐 아니라 교인들의 비도덕적인 모습이나 다른 교인들의 갈등 또 하나는 특히 20대 청년층 같은 경우는요. 교회 이념적 분위기 때문에 이탈하는 비율도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념적이라는 거 이제 어느 한쪽에서 뭐 극우라든지 국자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리더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주장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분위기에서는 20, 30대 청년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거죠. 네. 그런데 30대와 40대가 10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면 이 연령대는 자녀들이 있는 세대들이잖아요. 그렇죠. 교회 학교도 변화가 크겠네요. 지금은 이제 가족 종교화 시대라고 그래가지고요. 교회 학교 학생들 중에서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저희 데이터상으로는 한 10% 정도만 양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모든 교회들마다 30, 40대가 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는 교회 학교가 바글바글해요. 그리고 30, 40대가 없는 교회는 교회 학교가 아이들이 썰렁하죠. 이 30, 40대가 되게 특이한 이유가 뭐냐면 30, 40대가 많이 있는 교회들은 30, 40대가 더 와요. 그러니까 수평이동이 됐든 뭐 아니면 새신자가 됐든 이렇게 많이 오는데 30, 40대가 없는 교회들은 있는 30, 40대를 다른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 3040 세대. 이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전 세대 중에서 3040들이 신앙 수준이 가장 떨어져 있습니다. 신앙 수준이 예를 들면 지금 30, 40대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겠다. 어떤 구원의 확신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한 10명 중에 3명 가까이 됩니다. 이게 전 세대 중에 가장 높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져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가난 성도라고 그러죠. 모든 연령대 중에서 30, 40대가 가장 높습니다. 이들한테 또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만약에 기혼자라고 하면 이제 육아를 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한 명을 낳고 키우더라도 보통 이제 아빠들도 육아를 같이 하고 가사노동 같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 갖고도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이제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도 심할 것이고 그다음에 가사나 육아 노동도 심한데 굉장히 부인한테 큰 힘듦으로 다가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힘듦이 신앙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조사가 됐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가지 또 특이한 거는 뭐냐면 이 한 50대 넘어가면요. 50대 넘어가면은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목사님이에요. 예. 그런데 이들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죠? 자기 배우자, 배우자 부모. 네, 그러니까 그 가족에 대한 영향도가 큽니다. 이 사람들은.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기대하는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 뭐 이들이 선호하는 교회의 상 이런 것도 좀 조사해봤어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권위주의적인 거나 비민주적인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고 좀 수평적이고 그다음 소통이 잘 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조직 문화, 이런 교회 문화를 굉장히 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들 아무래도 이제 교인들 간의 진정성 있는 그런 관계, 그다음에 교제 이런 걸 되게 원해요. 그래서 이들은요. 모든 연령층 중에서 이 3, 40대를 소그룹으로 묶어 놓잖아요. 그럼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묶어 놓는데 남자 따로 여자 따로는 아닌 거고요. 이들은 보통 기혼자들 같은 경우 가족 단위로 움직여요. 보통은요. 가족 단위로 움직이니까 소그룹을 가족 단위로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굉장히 자기네끼리 왜냐하면 이들은 50대 60대하고 잘 못 어울리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이제 그 소그룹을 묶어 놓으니까 자기네끼리 아주 잘 그 활성화되고 그다음 다른 사람도 같이 또 이렇게 오게 하고 뭐 이런 현상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30, 40대만 별도로 교구화를 시킨다든지 소그룹을 묶어놓고 그렇게 지금 하는 교회들이 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예.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예배 형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온라인 예배도 많이 네, 드리고요. 네. 또 한편으로 아까 이제 청년들 3040 세대가 자녀 양육 때문에 힘들면 가사가 힘들면 교회 나오기 어렵다라고 호소하는 신앙이 약해지니까.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예배 시간에 대한 생각도 있을 거고요. 네. 설교 전하는 방식, 메시지 선포 방식이나 네. 이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교회 운영에 대한 변화 이런 요구도 있나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훅 들어온 것이 이제 온라인 예배잖아요. 지금 시대 흐름이 어떠냐면요. 온라인에 대한 인식이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반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귀하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신앙 성장을 위해서 가장 도움받는 게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면요. 10년 전에는 목사님 설교였습니다. 목사님 설교하고 예배였거든요. 지금은요. 그게요. 10년 전에 64%에서 지금 28%로 확 줄어들었어요. 한 10년 사이에 이렇게 확 준 거예요. 예. 그럼 사이에 뭐가 이제 그러면 이제 증가됐냐면 가족이 올라갔어요. 가족이 한 9에서 20%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디어가 올랐습니다. 미디어요. 미디어가 10년 전에 1%였거든요. 이번에 19%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설명을 또 이제 10년 후에 한다고 하면 그럼 미디어가 더 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미디어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다 유튜브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니까 또 유튜브 오랫동안 보고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자기 신앙 성장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교인들이 많은데 이런 교인들조차도 현장 예배를 나가더라도 온라인으로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믹스적인 게 있어서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대표님은 한국 교회가 뭘 바꿔야 된다고 보세요?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건 부모들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다 가족 종교니까. 예. 그러니까 부모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고 부모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나라 초중학생들, 일반 학생들, 초중학생들이 교회 밖에 아이들이 19%가 감소했거든요. 근데 주일 학교는 37%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딱 2배 차이 나죠. 다시 얘기하면 지난 10년 사이에 일반 아이들이 감소된 것보다는 교회가 감소된 게 더 커요. 근데 문제는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사이에 4%밖에 감소가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감소가 안 됐어요. 근데 교회는 36%가 감소가 됐어요. 결국은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한국 교회가 이들의 부모 세대 30대 40대를 영성을 관리 못한 거고 그냥 방치한거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앞으로는 부모 세대를 어떻게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우리가 건드리려면 반드시 부모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부모를 공략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를 교육시키고 부모를 통해서 그러니까 학생과 부모와 교회 이 삼者관계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예. 네.